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송인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라는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세 번째 저녁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 2월 18일 그때 시작했던 재수요일 그것을 기점으로 이제 사순절 기간도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함께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함께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미국 장로교단 그리고 PCUSA 교단의 미국 교회들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들 가운데 최대한 침묵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박수를 치지 않고자 하고 농담을 하지 않고자 하고 웃지 않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그 침묵을 깨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리더십이 바뀌는 그런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조금 흩어졌고 또 조금 분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루만큼은 우리의 이 흩어졌던 마음들, 우리의 이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로 묶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금요일 밤, 이 한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께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그 자리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날 밤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셨던 그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했던 그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유대 지도자를 통해서 받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하신 것, 그것은 한마디로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조롱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당하셨던 그 일, 이 유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은 우리 중에 누가 당신의 머리를 때리는지 맞춰봐라.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이방인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본디오 빌라도, 이 총독의 관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유대인들의 왕이신가? 당신이 정말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킬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자 이 본디오 빌라도는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이 파렴치한 정치 반란범인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파렴치한 바라바보다도 더 못한 그런 정치범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방식의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계시고,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 희롱이 공개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본디오 빌라도의 관정 이 안에 이 본디오 빌라도 휘하에 있었던 온 군대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온 군대가 들어왔다라면은 약 600명가량이 지금 로마 관저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600명의 정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사람들을 고문해 왔던 이 정예 군인들, 지금까지 숱하게 사람들을 처형해 왔던 이 로마의 600명의 정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셨던, 이미 고문으로 인해서 피로 얼룩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 군인들이 벗깁니다. 그리고 너덜너덜한 자주색의 옷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허름한 나무 막대기, 지팡이 하나를 쥐어줍니다.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있고 희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자주색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히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위를 상징한다라는 그 봉과 같은 이 허름한 나무 막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그 충성의 맹세, 그러나 조롱의 어투가 가득한 그 거짓된 충성의 맹세, 그 인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건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600명의 로마 군인들이 단 한 사람,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버리는 이 행위, 이 일은 과연 무엇인가요? 마치 게임을 하듯이, 마치 오락을 하듯이, 마치 놀이를 벌이듯이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둘러싸고 버리고 있는 이 일은 무엇인가요? 한 인간에 대한, 그리고 한 인격에 대한 집단적인 모욕이요 희롱입니다. 한 인간에 대한 집단적인 린치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짓을, 최악의 범죄를 지금 로마 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낸 인간,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삶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반기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반드시 이 삶에 들어온 이 하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죄, 그 원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의 그 추악한 민낯이 바로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이렇게 공개적으로 린치를 당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동고동락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왕이다, 거짓 메시아다, 거짓 하나님이다라고 모욕하고 있을 때,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고 배신하고자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몬 베드로와 이름이 똑같은 구레네 출신 시몬만이 강제로, 그리고 억지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방인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치를 주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스승이라면 마땅히 이 자리에 자신을 지키는 그런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것,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떠났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모욕적인 상황, 이 모욕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제 예수께서 골고다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 해골의 곳이라는 그 공개적인 처형 장소로 예수께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분명한 죄명이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이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한다면, 이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공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만든 이 공개 처형의 장소, 그리고 로마인이 고안해냈다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처형 방법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처형의 장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양옆에 지금 누가 있나요? 이 양옆에 강도들, 죄인들, 정치 반란범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에 오르신다면은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정말로 왕이 되신다면은 우의정과 좌의정을 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그 자리를 달라고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청탁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가족 그 사촌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 양옆에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적인 처형 장소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날에 이 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 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인가요? 이 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먼 옛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조상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이 유월절. 그래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다 함께 모이는 이 유월절. 이 유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에 말하는 그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은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은, 그러나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마귀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내려오라. 마귀가 했던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겠다고 성전에 올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 명백한 사실, 이들마저도 사실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 심지어는 이들마저도 마귀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 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모욕과 마지막 조롱이 가해집니다. 우리 41절에서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갈릴리 출신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 많은 구원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같은 곳에서 이방인들까지 고치셨다라는 거, 로마 백부장의 하인과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도 고치셨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조롱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다른 사람은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자신을 구원해 보렴. 이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당신 자신을 구원해 보렴. 이제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보렴.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만약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당신을 그때는 받아주겠다. 그때는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요 왕으로 인정해 주겠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려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왕으로 받들어 주겠다. 내려오기만 하면은 메시아로 믿어 주겠다라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실제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때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셨다라면은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마땅한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 그것은 당신을 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날 밤 성부 하나님께서 눈을 딱 감으시고 당신의 한 분뿐인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버려두신 이유, 그날 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이 맺고 계신 이 성자와의 영원한 관계를 끊어버리신 이유, 매몰차게 당신의 아들을 내버리신 그 이유는 당신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버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그 공개적인 모욕, 그 공개적인 수치와 저주를 다 당하신 이유, 그 수많은 사람들, 빌라도,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 지나가는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버림받는 그 공개적인 모욕과 수치, 그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신 그 이유,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욕과 수치와 저주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기로 했고
그래서 죄의 세력에 매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아름답고도 고귀한 이름을 이미 잃어버린 죄.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시면은 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우리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하나님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죄,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고 이 밤 우리가 성전을 나갈 때 침묵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깊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밤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 그날 밤 당신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으신 그 이유를 이날 밤 마지막으로 깊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용서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실 수 있으셨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시지 않기로 결정했던 그 선택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께서 그날 밤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당신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주의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